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역사서죠. 우리가 나누는 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인데 신명기 사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 사가. 이 사관의 기초가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 기록인데 독특하게도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반복한 거예요. 신명기라는 디토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 카피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론, 요약을 해준 거예요. 요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역사서인데 그 역사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 신명기 말씀에 충실했던 왕들은 칭찬을 받고 높이 평가받고,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았던 왕들은 아무리 그 시대에 그가 소위 말하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다더라도 가차없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어떻게 다르냐?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똑같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민족적인 주체성을,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으로,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주체사상은 뭐냐면 다윗 왕국이 중심이에요. 다윗 왕국.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은 다윗 이야기에 거의 치중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러느냐? 우리 민족의 어쨌든 간에 존립은 바로 뭐냐? 다윗 왕국이 중심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명기 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화된 건 아니지만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는 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비슷한 내용이 다르지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신명기사가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이제 후에 상당히 늦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소설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보게 되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삼국시대를 그리는데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누가 기록을 했느냐 이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우리 이제 아저씨 볼 드는 분인데 우리 한국 사람을 썼단 말입니다. 이어른이 쓴 거하고 친일파가 쓴 건 다른 거예요. 누가 썼느냐? 역사는 여러분 성경 기록도 누가 했느냐 중요한 것이고, 역사도 누가 기록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지금 밧세바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는 징계가 시작돼요. 징계가. 그래서 이 징계 이야기를 신명기 사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징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는 우리가 중간에 보았지만 이제 어쨌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 앞에는 이미 또 다윗의 이복 남매 사이에, 또 이복 형제 사이에, 다윗의 다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불미스러운 여러분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끝내 다시 우리가 나온 대로 압살롬을 향한 잘못된 부정 때문에, 아버지의 이 정 때문에 많이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많이 위기를. 그리고 지난 우리 수요일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다시 요압이 또 말썽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어졌는데 한 번의 반란이 더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셰바.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오늘 20장의 하반절은 뭐예요? 다윗이 세운 관리들 이야기 나오는데, 보기 드문 이런 대목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징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태평 세월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가? 어떤 시기인가? 지금 세계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어요. 다윗을 징계하듯이 징계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10월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특별히 지금 젊은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막 지금 전국을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10월에 강사비 많이 받고 지금 최현식이라는 사람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잘 봐야 될 겁니다.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은 진짜 어떻게 보는가 해서 SNS 올렸는데 잘 피력을 안 해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우리 연대신학과 이제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동료가 사과나무 심으면 되지 그러더라고. 야, 종말론 얘기냐 지금? 사과나무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스피노자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 나오시고 충남대학교 이제 의과대 교수 퇴직하시고 이 장로님은 이제 이어르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지금은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 지금 이제 그 의과대 이제 컨설턴트로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의과대학을 세워가는데 환영하죠 뭐. 서울대 의대 나오고서 한국에서 국립대학 서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충남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정년퇴직한 사람이니까 환영받죠. 근데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부득불 이분이 또 간암을 앓은 적이 있어요. 간암을. 근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부인도 의사인데 부인은 이제 이화여대 의과대 나오고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부부 장로인데 정말 제가 대학생 때 만나서 대전에서 대학생 때 만났는데 남부를 게 없는데 의사 부부가 뭐 남부를 게 뭐 있어 그렇죠? 자식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참 그렇게 다 좋은데 사람도 좋고 부부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젠틀맨이고 뭐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뭐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어른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30대에도 장로가 가능했어요. 지금 안 되죠. 지금 40세 이상 애들인데 교회 역사가 자꾸 이제 그 길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헌법이 바뀐 거예요. 30세에서부터 이제 40세로 이제 장로의 자격이 바뀌게 된 거죠. 장로 장립 받고 36살 때 장로가 됐어요. 36살 때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고 남에스더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지금 뭐 나이가 꽤 됐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많이 지났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았어요. 여기는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할매 할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손이 귀한 가정인데 입양한 딸인데 에스더가 이제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여생을 장로님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 하다가 근데 이분은 7주 만에 돌아와야 돼요. 전에 간암을 앓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에스더가 딱 맞은 거야 이게.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또 딸이 뭐 너무 또 애가 또 너무 착해 그래서 기꺼이 뭐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간을 또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7주에 한 번씩 뭐냐면 이제 본인이 퇴직한 충남대학교 그 이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를. 이제 후속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꽤 비싸대요. 한 번 맞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지금 말하자면 명예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렴하게,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하고 오늘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니까, 의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감염내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뭐 의사들은 또 우리보다 나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미래학자들이 얘기가 뭐냐면 젊은 이제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환절기가 되면 이제 2차 팬데믹 올 것이다. 가을에 찬바람 불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궁금해 물어서 했더니 그 찬바람이 뭐 얼마나 더 영향을 주겠느냐. 지금 시대는 찬바람 문제가 아니라 이동이 많다는 거죠. 이동. 비행기 때문에. 쉽게 이 대륙에 저 대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럽의 흑사병인데 유럽에 그러면 아시아는 괜찮았어요. 아프리카 괜찮았어요. 그건 유럽의 흑사병이지 이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는 중남 아메리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이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도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제 이 바이러스 강하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접촉이 하루 몇 시간이면 대륙이 가잖아요. 대륙 건너가잖아요.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아무리 멀어도 웬만하면 뭐 12시간 가면 각 대륙은 충분히 건너가니까 물론 이제 한 바퀴 돌려면 24시간 걸리지만 지구를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12시간 정도면 여기서 뭐 그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 이동이 지금 이태리가 스페인이 굉장히 여러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태리나 스페인은 뭐 먹고 살아요? 관광. 그러니까 큰일이야 이게. 경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이제 지금 상황을 푼답니다. 왜냐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안 풀리니까 그냥 병으로 주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뭐냐면 굶어 죽는 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래 죽더라도 경제를 풀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통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깐 떠났던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학자가 바라보는 2차 팬데믹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장기화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왜 자보세요. 역사는 우연이 없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토록 그렇게 장기화 시킬 것인가? 회개치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믿음으로 뭐 죽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뭐 죽을 수 있지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베푸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자매가 죽는 것을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천만에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 건너뛰면 이미 그렇죠? 한 사람 건너뛰면 이미 희생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한 형제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내고 또는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 감염자가. 그러니까 사망자 말고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10,000명이 넘으면 우리는 한 사람 건너뛰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번에 여러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를 당하고도 아직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난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가 안 풀리니까 실제 굶어 죽으니까 우리도 몰라요. 더 어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잘 깨닫고 이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성군이란 것은 뭐예요? 그도 징계받을 건 다 받았어.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메시지가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운동이 아니라,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여러분 마음에 한 통치를 받던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걸만 증거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귀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나 아직은 한 번 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불량배, 여기도 불량배의 이 세바가, 여러분 불량배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불량품이 있듯이. 여러분 불량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불량배가 있단 말이에요. 불량배가. 같은 거예요. 불량품이나 불량배나.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작품이잖아요. 불량품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량품이요. 불량배요. 꼭 깡패나 도둑만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그 뉴스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대구에 그 에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가 옛날에 정확히 말하면 북장로교회고 통합된다면 미국 장로교회인데, 대구의 계명대학도 이제 북장로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면 동산병원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였어 원래? 계명대가 북장로교면 북장로교회예요. 그러면 동산병원은 엄청난 돈을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근데 개인이 이걸 뭐냐면 이제 사유해 버렸어.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선교적 도움을 준 미국 장로교회, 특별히 북장로교회를 여러분 향해서 좀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가령 이제 신학교를 세웠다고 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면 우리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할렐루야. 근데 그걸 현지인이 사유화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일반 학교가 아니고 병원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자료를 얻으려고 미국에 여러 군데 갔죠. 제가 졸업했던 감리교 두루 대학교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장로교 사료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포항에서 왔다고 하고 내가 그 자료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봐서 왜 안 되냐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에 논문 쓰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동산병원에서 그 보낸 스파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포항이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동산병원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됐어. 왜 나는 순수하게 그냥 학문적인 목적으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자료를 얻으려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필라델피아는 미국 장로교 사료관이야, 사료관. 역사 사료관. 근데 그래서 어디 불지하다가 다행히 제 담당 교수님이 미국 장로교회 임원으로 있는, 스텝으로 있는 이제 우리 한인 목사님이지. 재미교포. 그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서 그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뭐냐면 그 장로교 사료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동산병원 보낸 스파이가 아니고 순수 학생이니까 그냥 열람은 개하라. 그래서 열람해서 이제 가피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에라곤도 지금 뭐냐면 정치 장로 목사들이 뭐냐면 사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도움을 줬던 선교 지원국을 향한 모독하는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퍼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금 타락한 시대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설림병원 왜 망했어요? 설림병원? 여기 포항의 정치 목사장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원목을 했던 박종사 목사가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뉴스를 바꿔서 바로 내가 SNS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랬더니 이 박 목사가 지금 서울의 자양동 그 중고자동차 있죠? 서울 가면 장안평. 예.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설림병원 떠나서 이 친구가 이슬람 선교하던 목사님인데 장신의 박사가 좀 만났어요. 그 선교학교 나는 교회사고. 그 포항에 사명감을 가지고 설림병원에 원목으로 왔단 말이에요. 원목 실장으로. 근데 이제 한참 하다가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떠나? 그랬더니 이제 쫓겨나.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거. 왜 쫓겨나는데 뭐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있나? 반대하니까 그런 거지. 정치 장로 목사들이 설림병원을 사유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기독기관은 거기 참여하는 이사들이 뭐냐면 목사들, 장로들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는 안 하고 빼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빼먹기만. 그리고 법망을 싹 피해서 뭐냐면 그걸 자꾸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기관은 안 돼.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인수해서 지금 이제 설립병원은 개인병원 된 거예요. 개인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2차 팬데믹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차 팬데믹이 얼마나 희생이 더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 대구 지역에 담임했던 여러분 나유서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선배예요. 이 선배가 뭐냐면 그쪽 관계된 이제 내내 이제 그런 기독교기관에 관계된 부정 있는 장로랑 싸우다가 쫓겨났어요. 박 목사는 설립병 쫓겨나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말은 선지자니까 저보다 강직해요. 저도 꽤 강직한 사람인데 선지자가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만 선지자를 쫓아내고 이런 죽이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부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제 올바른 소리 내는 목사들을 여러분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불의함을 드러내니까 불의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 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왜 위대한가? 여러분 시련을 당했다고 대가집을 했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대가집을 하면서 회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죠. 해스캄이라고 현재 완료 이미 왔습니다. 그 나라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부패된 한국교회는 뭐냐면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타락해갖고 죽어서 갈 나라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적인 교회 운동이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회개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보여주는 왜 성군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인 줄 믿습니다. 그가 완전해서 천만에 그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쉬운 점들이 또 보여요. 어떤 아쉬움이 보이냐면 다윗이 다시 한번 충신 전에 여러분 이제 아브넬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또 장군 또 하나를 잃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아마샤. 원래 아마샤는 요압 장군과 이종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이종간이죠.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요압과 이 아마샤 관계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처럼 이종간이란 말이에요. 이종간. 이종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요압이 그를 살해했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출세주의자예요. 자, 4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요압을 부르지 않고 누굴 불렀어요? 감히 왕께서 나를 외면하네. 왜 외면했을까요? 아들을 죽였잖아. 수요일 아들 죽였잖아요. 응? 앞에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 당부했잖아요. 다윗이 조금만 신중했으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일꾼을 아껴야겠더라고요. 교회가 설립 일꾼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일꾼을 세워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축은 이제 순탄하게 갈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아낍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꾼은 남녀노소가 다 일꾼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근심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개척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세우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 주에 조금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저 1도만 올려요. 추운 사람은 춥고 그러니까 1도만 올려요. 우리에게 조금 지금 새로운 역동성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건축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감을 갖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다 보내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일꾼이 안 와서 뭔가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ENF가 이번에 이제 그 아울렛으로 오면서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하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는 것이 이제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시느냐면, 최근에 이제 개척하고서 이제 우리가 한 1년 지나고 타경훈 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탁시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치유가 되었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두 가정이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 권사님이 온 것은 뭐냐면 탁시사님 인도한 우리 윤사님이 관계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탁시사님 오지 않았으면 윤사님이 안 왔고, 윤사님이 안 왔으면 권사님이 여기 발을 디딜 일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수요일 날 전사님 한 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경훈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인지 이당 아닌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끝나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고 와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교회임을 발견하고, 이분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70 조금 돼가는 좋은 일꾼을 좀 이곳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울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잠잠하더니 이렇게 권사님 와서 기도하면서 힘을 주고, 또 지금 이제 또 뭐 일꾼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그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오늘 한참 통화도 했는데,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최집사 부부 대구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7월에.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자가격리, 처가에서 자가격리하고서 8월부터 출근하게 될 텐데, 이 친구가 지금 금주에 지금 뭐냐면 어머니가 우리 기도했잖아요. 제주 병원에서 지금 어깨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 소개했다고, 일방적으로. 그리고서는 오늘 또 왔어요. 또 와서 뭐냐면 매형이 또 이제 복강암이래. 복강암. 매형이라 봤자 지금 나이가 80년생이야. 80년생. 누나가 81년생이고 이제 40이네. 그쵸? 딱 만으로 40이네. 그쵸? 그러면서 뭐냐면 나한테 또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나가 매형한테 또 나를 다 소개했대.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암도 나왔고 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그래서 문자 왔다 갔다 하길래 안 되니까 몇 시에 전화 통화를 할 테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 3, 40분 통화를 했어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채집사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탁시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보자. 하나님 모든 사람 암병 고치지 않아. 그렇죠? 아무나 여러분 불면증 고치지 않아. 두통 고치지 않아. 만성두통, 분노장애 조절 여러분 고치지 않아. 너 고침 받았잖아. 그리고 지금 엄마하고도 지금 매형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잘 다니고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실 때에 치유 기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노스캐롤라이나, 원래는 이제 서울대 쪽으로 가든지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든지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게 대구였어요. 대구 연구소, 국제연구소인데, 그러니까 그때 또 물어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기는 딱 한마디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라고. 나머지는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될 듯 싶었던 서울대하고 여러분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소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구에서 오라고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거기 장모도 권사님도 중앙교회 동의를 해야 되고 딸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몰라.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 엄마하고 누나 낳기 원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개척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굉장한 역사를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또 네가 나를 통해 낫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 경험을 하고 지금 1년 이상 보통 저랑 이렇게 만나면요. 우리 교회 기도하러도 2, 3개월 하도 딱 문제 해결되면 딱 가버려. 안 와. 근데 지금 1년 이상 지금 이제 그리고 뭐냐면 좀 더 배우기 1년 동안 내가 같이 전화로 우리는 비대면 사역을 1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 막 비대면 사역 하자는 거죠? 인터넷으로. 근데 이 가정하고는 이미 1년 이상을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저는 2월 달에 잠깐 귀국해서 간증하고 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고치지 않고 아무나 이제 통치하시지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요 기회를 그렇게 살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제한이다. 내가 오라고 해서 네가 오겠냐. 그러나 네가 대구로 오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는 더 했어요. 그 일꾼은 업어서라도 오라는 게 우리 두날개 네트워크의 방침이다. 내 욕심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게. 그리고 너희 가정도 좀 구원받고 어떻게 하실지 아느냐. 그리고 대구 이후에 아직은 이제 포스닥터거든요. 아직은 책임연구원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단 말이야, 아직은. 이제 뭐냐면 여기도 보면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있듯이 이 포스닥터는 비정규직이 말하자면 이제 생활할 만큼 돈을 주는데 책임연구원이 돼야 이제 그래서 그 교수이지가 정교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연구소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 알아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38인데 올해 만으로 37인데 이제 몇 년 안에 자기도 이제 뭐냐면 책임연구원이 되든지 아니면 회사로 취직을 하든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뒤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탁사 마찬가지잖아요. 다 걱정하지 마라. 순종만 하라. 그러면 건강, 딸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포항 땅에 보내고 네 자녀를 책임지리라. 나는 포항 땅을 떠나면 안 돼. 왜? 포항 땅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척할 때도 서울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아니라고. 개척하면 좀 폼나게 좀 서울에서 좀 하고 싶었어요. 한편 봤을 때는 폼나게. 응? 근데 포항에 있으면 폼이 안 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는 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미국이든 여러분 호주든 여러분 대한민국이든 서울이든 부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럼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물론 다른 교회가 적당히 중대형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너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 같이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탁사님도 과거의 교회로 가지 않고 일로 왔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가 너를 지도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까놓고 그냥 다 얘기해버렸어. 그냥.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라. 또 부인하고도 이제 상의해서 하라고. 어쨌든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자면 지난 1년 동안은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다 했는데 요 한 주 사이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근데 그게 한 주 사이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 1년 동안 매주 말씀 사역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했어. 내가 너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사실 없이 진짜 했다. 근데 너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렇게 ABC가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AB면 이런 상황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생각지 않던 C, 대구가 C가 된 거 아니에요. C가 돼서 네가 이제 거기 또 즐거이 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걸로 보고 너에게도 큰 기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움직이시면요. 근데 이 계획이 다 있던 거로 나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상처로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을 때 얼마나 그가 울었어요. 그죠? 다윗이. 장수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제거할 수도 없어. 힘도 없어.
또 한편으로는 피로학처럼 또 때로는 오늘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마시아가 못해내요. 왜 못했을까요? 무능력일까요? 비협조일까요? 비협조입니다. 요압이 비협조를 하게 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정치꾼이요. 모사요. 요압은 대단한 사람이 책략가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은 뭐냐면 지금은 요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 무덤을 다시 한번 파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샤에게 합니다. 물론 압살롬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이 두 장수에게는 반드시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죗값이다. 나는 그를 죽일 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써먹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상황이. 출중한 장수니까 그러나 죄는 죄니까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사무친 여러분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역사 이야기는 참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여러분 이 지능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략이 뛰어난지요. 아마샤를 죽이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기 보게 되면 속임수를 써요. 칼이 8절 보면 빠져서 떨어지게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 아마샤가 무방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가지고서 수염을 잡고서 왜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할까요? 수염이 있으면 이게 입 맞추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털을 수염을 많이 길렀으니까 살짝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수염을 이렇게 밀어 제끼면서 이렇게 입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 뭐냐면 아마도 요압은 왼손잡이가 안 했느냐 하면서 이제 왼손에 칼을 살짝 빼가지고서 이거 뭐냐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제끼면서 입 맞추면서 왼손으로는 칼을 빼가서 요 장면이 굉장히 여러분 긴급하게 그러나 아마시아에게는 그 안심을 시켜놓고 속이는 거죠. 속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암살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정적을 죽일 때에는 장수답지 못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잔인해 보이지만 미국의 황야의 결투 같은 거 보세요. 황야의 결투 멋지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쏘진 않단 말이에요. 뒤에서 마주보고서 빨리 쏘는 놈이 승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은 황야 결투도 없어. 그냥 아주 비열하게 이렇게 좀 암살자죠, 암살자. 암살자. 전에 어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불멸 이순신 드라마 보게 되면, 그 일본의 한 장수가, 일본 장수가 이제, 이게 자꾸 지니까 가서 이순신 이제 친족들을 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풍신수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암살자입니까? 내가 암살자냐고요. 난 장수다, 장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뺨을 이제 때리면서 너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면, 요압이 정말 여러분 이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요압이 결국은 다윗은 요압을 보낼 수 없으니까 동생 아비새를 또 대신에 보내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 형제는 하나니까 요압이 따라가고 결국 누가 주장군이야? 결국은 요압이 주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공도 누가 살리는 거예요? 요압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을 지켰던 여인, 지혜로운 여인도 누굴 향해 나갑니까?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요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요압 장군의 휘하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한 가지만 밝히고 이제 우리 정리하고 이제 기도해야 할 텐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끌어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많이 본 모습이죠. 사사기도 보면 이런 여인이 한 명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간에 그 맷돌을 던져서 이제 죽여서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여기 다시 한번 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 이름이 아벨이요, 아벨. 왜 아벨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냐? 이 성은 정말로 존귀한 이름을 가진 그런 성임을 말하면서 싸우지 말고 세바의 생명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성은 이런 성이다. 그렇게 허물 수 없는 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평화의 성이다는 거, 화평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런 어머니 같은 성을 표현 보세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 하니까,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세바를 죽여서 결국은 이제 반란은 끝나게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23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 다윗이 각 이제 행정관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이렇게 지휘관들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향한 징계는 끝나고 그리고 안정감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서의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재난은 말 재난이에요, 재난. 모든 역사는 특히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장로님 말대로 지금은 전염성이 이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또 10월에 계속 풀잖아요, 상황이. 푸는 상황이면 더욱더 그건 당연히 이제 날씨 관계없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데, 주님 2차, 3차 오던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여러분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 족보를 말하면서 성경을 우리 읽어봤잖아요. 족보를 읽어가면서 지금은 정말 나라도 온전해진다. 아들, 아버지 그 상관 없어. 지금은 그것까지 여유도 없어. 나 자신이라도 온전해 서야 된다. 그랬더니 지난 왔던 불가리아 박경 선교사가 자기랑 마음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이제 누구 지금은 간수할 것도 없어. 나 자신 온전히 서야 돼요. 내가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몰라. 어차피 영혼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아들 책임 못 져. 아들이 아버지 책임 못 져. 그러나 내가 올바로 서면 어쨌든 간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팬데믹 앞에 서가는, 재난 앞에 서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건축 아무 문제 없어. 아까 제가 장구하게 갔는데 중요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아까 그건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할까 봐 지금도 뭔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가는 거지 하면서, 그렇죠? 소망을 가지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면 이렇게 해도 지금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뭔가 지금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누굴 쓰시느냐? 누굴 역사 주역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자가 되면, 그래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 쓰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쓰임 받은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잘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참으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